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 만날 때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함이고요, 병 들었을 때에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평안, 또 가정의 평안, 또 육신의 평안, 우리 삶의 평안, 이런 것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에둘러 말씀하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도 부족하셨는지 그 뜻을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분쟁하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 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평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가족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만약 오늘 가족 간의 불화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어려운 말씀, 난감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대단한 그 파격성 때문에 어찌됐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갖은 해석을 다 합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족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정말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조금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지 않는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작거나 크거나 거기에는 손해가 있고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가 어머니와 갈라서고 아버지와 갈라서고 형제 자매와 갈라서야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일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팽개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모 형제를 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도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 같은 것으로 미화되어 왔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나가서 살다가 당하는 불화는 그건 불화가 아니라 핍박이고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오히려 추켜 세워줬습니다. 학업도 직장도 포기하고 전도하는 그 인생을 선교자의 버금가는 삶이라고 환대했습니다. 성경과 다른 삶이라고 판단되는 그 이웃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추앙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다 당하는 법적 윤리적 비난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느 이단 종파의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런 삶들은 우리 기독교의 삶 가운데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상의 부분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듣는 비난과 충고를 들을 때에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순교를 각오하며 그들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모함의 뒤편에는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와 권력에 대한 충성, 헌신, 그 봉사를 끊임없이 강요하기 위해 기독교는 지금까지, 교회는 지금까지 교묘히 오늘 읽은 그 이 말씀의 모호함을 적절하게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가족과 갈라서고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아직 채비를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와 가족, 교회와 세상,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어떠한 문화 중 어느 것이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냐고, 중요한 가치이냐고 당장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그 한쪽을 배척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기독교는요, 과거에 정말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기독교의 중심주의 역사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시도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를 말씀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칼을 주러 왔다, 우리에게 분쟁하려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미가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미가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 7장 6절, 구약 성경 1296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라. 미가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미가 예언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제 선포했고요, 이제 곧 그 심판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에게도 임하게 되리라는 그 선언을, 그 예언을, 대언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곧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가 예언자는 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미가 예언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가 3장 2절 말씀에 이런 섬뜩한 말씀이 나와 있죠.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선은 없고 온통 악한 것과 거짓뿐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입에 좋은 것을 넣어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멸망을 외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통치자들과 그들을 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평화와 복을 약속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이비 무당짓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종교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7장 4절로 돌아가면요, 미가 7장 4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며 살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란 무슨 혼란입니까? 누구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 혼란의 시대가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혼란의 시대는 5절과 같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과 친구, 심지어 아내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 입을 여는 순간 너희들은 멸망을 재촉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6절에서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이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바로 가족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그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족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분열되고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악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아주 작은 것이 되는 그 하나까지도 모조리 없애시겠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세상적인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우상과 물질로 이어지며 마침내 가족의 신뢰까지 악한 세대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시겠다는,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마저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분열과 다툼, 그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도록 심판하시려는 그 목적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우러러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그 신뢰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족 간의 신뢰마저도 허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의 사건과 같습니다. 바벨탑은 타락한 인간의 문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오만한 인간들이 하늘 높이까지 쌓아 그 탑을 올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을 말하죠.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오만하고 죄 많은 문명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수록 그들의 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방은요, 말을 혼잡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이 달라서 서로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영어가 생기고 불어가 생기고 독일어가 생기고 한국말이 생기고 중국말이 생겼다는 언어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곤란한 것이에요. 이건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말을 흩으시고 서로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요, 바로 그들의 오만함과 죄가 하늘에 닿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니 오해가 생기고 증오가 퍼졌습니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죄의 상징인 그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분열되었다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저주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개입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인류에게 주어진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컸습니다. 다윗이 한때 자신들의 민족 역사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힘, 그 힘에 바탕한 그 평화를 예수님도 재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고, 다윗과 예수님의 그 끈끈한 혈통적 관계는 감히 함부로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죠. 또 누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또 누구는 병을 고쳐주는 해결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 함께 다니면 득을 봤으면 받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인생의 몇 가지 고단한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고 결국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돌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가 한 재판장 위에 동시에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라바가 낫다는 것이에요. 바라바가 강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바라바는 강도라기보다는 그 나라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나라를 자기의 그 힘으로 무력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였던 그런 혁명투사였어요. 차라리 예수보다 바라바가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꺾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기대할 것은 그런 일시적인 평안과 잠깐의 위로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온 진짜 이유는 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와 안정을 다 깨뜨려버리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가 알려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미가 예언자의 말씀대로 세상의 다른 어떤 힘과 위로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심지어 가족 간의 그 신뢰마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그러한 완전한,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알려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여유가 없습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늘 부족한 것이 많아서 평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현혹하는 그런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라.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적 유혹에 흔들리고 상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화가 찾아오고 다툼이 생길 때에 오히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육의 가정만큼 귀중한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바로 교회입니다. 흩어진 세상의 언어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신분과 출신과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최초의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과 정죄로 난무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모형, 작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주장과 이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을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은요, 그저 일주일마다 치러야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찾으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찾으십니까? 내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교회는 의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은 분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세상은 무너지고 허물어질 때에 교회만큼은 방주와 같이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평화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세상의 그 어떤 장소, 그것이 빛나고 화려하든 아니면 부족하고 초라한 자리든 교회라고 모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기운 차릴 수 없는 그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을 기대하고 내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내가 처방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내가 가져가기 위함,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어디 보십시오. 우리가 친교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까? 무슨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성격이 맞아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친교를 하는 것을 하나의 교회의 사명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끝났으니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끝났으니 차 마시며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교는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도 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서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시대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모든 삶의 환경을, 모든 배경들을 다 초월해서 이렇게 우리가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친교합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되어 있어요. 수준이 맞고 뭔가 공통점이 없으면 절대 만나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친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입담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친교 안에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 특권을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감격을 서로 나누는, 증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의,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특별한 교감이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천국 잔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서 내놓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힘이 남아돌아서 봉사하시는 분인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교회 없이요, 성도 없이, 이 말씀의 재단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검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분쟁하게 하시려 오셨다는 예수님,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되새길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고, 거짓 마음의 안정이 아니고, 일시적인 맞추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맛을 내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누림을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헌신과 봉사 안에서 여러분 그 감격을 스스로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쓰고 나누며 서로 아껴주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